할렐루야.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태조와 무학대사, 무학스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인데, 너무 유명해서 모두가 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이야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태조와 이 무학스님이 대화를 하면서 이태조가 흠칫 놀란 표정을 하면서, 오늘 내가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돼지상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학스님이 돼지를 닮았다, 그렇게 농담을 한 것이죠. 근데 무학스님은 이태조의 말을 받아치기를, 제가 전하를 보니까 전하는 부처님을 닮으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태조가 아무리 임금하고 신하하고의 대화지만 농담은 농담인데, 내가 자네를 돼지다,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어찌 자네는 나를 부처님 상이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하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학 스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소리가, 그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에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같으니까 나는 다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고, 임금님 죄송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돼지 같으니까 보이는 게 다 돼지처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학 스님이 이 이태조에게 한 방 먹인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나 자기 마음 생긴 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 생긴 대로 남을 보는 거지. 자기 마음 생긴 대로 행동도 하지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지를 못합니다. 들어도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지기도 하고 안 들려지기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렇게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저렇게 깨닫기도 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깨닫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깨닫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용사보다도 위대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 문제는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Mind control by myself is impossible.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impossible 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면서부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한다, 그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철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이 내 마음도 말이죠, 내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윤리학에서는요,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행위라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건 몸만 움직인 거니까. 왜냐하면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의 정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잡초가 나기도 하고 또 좋은 곡식이 자라기도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잡초는 심어놓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언제 잡초씨가 뿌려졌는지 모르게 잡초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죠.
근데 좋은 곡식은 좋은 종자를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와 곡식이 함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곡식은 그만 시들시들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임을 매서 잡초를 제거해 주어야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마음의 정원, 알게 모르게 못된 생각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별 노력을 안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못된 생각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 착한 마음은요, 우리가 애써 보존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어느 사이에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뚝 화를 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었지? 이러면서 말이죠.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딱 품고 말이죠. 내 마음속에 그 악한 생각을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아니,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흉악한 생각이 있다니.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성과 마음은 별도라 그럽니다. 지식과 감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 또 의지와 마음이 별도로 간다는 겁니다. 이 따로따로 노는 괴리를 인정하고 바로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필링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성과 의지보다 어쩌면 더 원초적인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 말이죠, 사랑해지지가 않아요. 어차피 저 사람하고 이제 한평생 같이 살아갈 건데 그러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줄 알면서 만나기만 하면 미워해요, 증오해요. 또 용서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했다,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잘못했어,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입으로 그냥 암송을 해요. 외우다가도요, 그 사람을 정작 딱 만나면 말이죠, 못해, 나는 절대로 용서를 못하겠어, 이게 입에서부터 먼저 나오는 겁니다. 정직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번번이 거짓말을 하고요, 부지런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게을러요. 때로는 봉사해야 되겠다, 나는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느 사이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주변에 감사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느 사이에 한숨이 터져 나오고 어느 사이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기에, 그래서 이게 그렇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별도더라는 겁니다.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보다도 원초적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 산에 가셨지 않습니까?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나올 정도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어느쯤 가시다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다시 좀 더 가시고, 거기 가셔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도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잖아요.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탄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해요. 마음과 의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말씀을 하신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제자들의 마음이 원했을까? 진정 마음이 원하면 어떻게 그 시간에 잠이 올 수 있었을까?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 밤에 잠이 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돈 몇 푼만 잃어버려도 잠이 안 오잖아요. 어쩌다가 언짢은 전화 한 통만 받아도 잠을 못 이뤄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잠이 올 상황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잤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자비와 긍휼로 충만한 예수님의 판단의 말씀입니다. 차 두 대가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하나는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달리는 119 구급대 차량이었고, 다른 한 대는 최신식 모델의 세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차선을 마구 바꿔 달리면서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서 위험스럽게 달렸습니다. 결국 남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을 사고를 저지르고 말 그런 행세로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들 두 대의 차량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엔진에 있습니까? 차체 모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겠다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차이는요, 누가 운전석에 앉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봉사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술 취한 운전사였습니다.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과 긍정적이고 성령 충만해서 좋은 열매가 가득한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과의 삶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삶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운전수는 창조주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유한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과 괴로운 짐을 가진 나 자신인가? 삶의 운전석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조정실의 핸들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내 삶의 운전석에 앉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그 모든 것을 조정하는 우리 심령의 거처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보좌에 앉아서 결정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운전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주님께서 운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이 사악하면요 꿰매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더 기도하고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살기가 어렵습니까? 흔히들 환경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환경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에레미야 1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주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요,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음란한 생각을 주어서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된 사람에게 거짓된 생각을, 불의한 사람에겐 불의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가지게 되는 생각입니다. 즉 현재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요, 좌우측에는 절벽이에요. 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병거를 끌고 함성을 치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었구나, 그렇게 현실만 바라보고 원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동풍을 준비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12명이었지만 10명은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봤어요. 키가 3m가 되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을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들은 고목나무에 매무 붙은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저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땅은 좋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살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불안을 가져오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만 찾으면 살 길이 열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요,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은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의욕과 기운을 빼앗아 버립니다. 용기를 없애고 담력을 잃게 합니다. 또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환난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사람의 언행은요, 그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도요, 행실도요, 다 악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과 정신 자세를 갖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마음은 나의 주인이고 근본이고 정신은 우리 인생의 방향타고 운명의 운전수요 생활의 지배자입니다. 인생은 마음을 갈고 닦는 도장입니다. 정신을 가다듬는 그런 수련장입니다. 여러분, 칼이 의사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수술 도구가 됩니다. 이 칼이 엄마의 손에 잡히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칼이 강도나 도둑놈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기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칼이 선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악의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칼 자체가 아니고 이 칼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음욕과 탐심, 시기, 질투, 교만, 분노, 혈기, 거짓, 도적질, 간음, 살인 등을 깨끗이 회개하고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냥 비워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가 집이 비고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자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릇이 그냥 빈 채로 있으면 거기 무엇인가가 담기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거든요.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속에 올바른 마음, 좋은 생각으로 채워져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수양이나 교육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소 영향을 주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을, 거짓, 음란, 탐욕, 의심 이런 것들을 다 쫓아내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곧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더니 당신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방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마음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방에다가 밥상을 쫙 피게 되면 식당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책상을 갖다 놓으면 공부방이 되고요, 소파를 갖다 놓으면 응접실이 되잖아요. 이불을 깔면 침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영접하면 평안 가운데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변화된 삶 속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로잡고 치료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길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지켜야 할 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게 될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교육도 학생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줄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축복과 보화는 마음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음을 통해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마음입니다. 천국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은 천국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생활은 항상 부유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물질에서 찾고 마음 바깥에서 찾지만 세상의 것들을 다 갖는다 해도요, 행복과 만족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돌아보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황폐하고 병들고 더러워지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잘 먹고 또 건강을 잘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건강해도 마음은, 이 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육체가 건강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격언에 마음이 앞서면 발걸음도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모든 것이 다 가게 되고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 가면요, 모든 게 다 괴롭습니다. 귀찮습니다. 힘이 듭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 살면 마음도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사는 것보다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마음 관리를 잘 하게 될 때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의 사회도 아름답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아 중심의 탐욕, 거짓됨, 미움,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등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마음을 바꾸라,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탐욕에서 주의 영광으로, 거짓됨에서 진실로 바꾸라는 겁니다. 좌절감에서 용기로, 죄책감에서 의로움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가난의식에서 부여의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눈먼 의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식으로, 비전으로 바꾸는 겁니다. 질병의 눌림에서 건강한 의식으로 바꾸는 것, 율법주의에서 은혜주의로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변화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잘 다스려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사랑의 확증을 얻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은 잡초로, 세상 욕심으로, 그 더러운 것들로 얼룩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늘 감격하며 찬송하며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